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내용 중심으로 우습게 보이지 말라. 우습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어떻게 보이지 마라?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쉽게 보이면 안 돼요. 쉽게 보이면 안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두루 삼킨 바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말씀드렸어요. 전에도 마귀는 절대 우리 쉽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그냥 꿀꺽 삼켜버리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참 재미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마귀 입보다 우리가 크면 어떨까요? 우리가 영적 믿음이 마귀 입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마귀가 우리 삼킬 수 있을까 못 삼킬까요? 마귀 입이 어떻게 될까? 찢어주겠죠. 찢어주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뭐하라? 깨어기도. 이게 마귀의 입을 찢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입을 찢는 방법이라는 거죠.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키우는 복시리와 샛별이가 있는데 복시리가 왔을 때 요만했어요. 정말 새끼였어요. 근데 이놈이 샛별이보다 더 빨리 커요. 이 종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샛별이보다 훨씬 빨리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지금 온 지 1년도 안 됐지, 샛별이 복시리가. 안 됐는데 벌써 샛별이만 해진 거예요. 샛별이 벌써 4년을 키웠는데 요만한데 지금 복시리는 온 지 1년도 안 된 놈이 벌써 똑같아진 거예요, 크기가. 그러니까 이놈들이 짐승은 나이에 따라서 그게 먹히는 게 아니에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강한 놈이 이기는 거거든, 그게. 그 덩치가 커지니까 샛별이한테 막 이제는 얼르고 샛별이한테 막 우르릉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나이로 따지면은 샛별이가 훨씬 더 언니인데. 근데 짐승들한테 그게 안 통해요. 등치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영적으로 여러분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보지 않는다? 우습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악한 영들은 어찌 보면 우리 영적인 영계의 세계들을 보면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셨습니까? 약하셨습니까? 그분은 강하신 분이셨죠. 강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강하셨어요. 뭘로 강하셨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강해지셨단 말이에요. 마귀가 가서 유혹을 합니다. 먹는 것으로, 보물로, 세상으로, 기타 여러 가지로 다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고 내 영적인 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영들아, 뭐하지 마라.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내 안에서, 내 삶 속에,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모든 것에서부터 뭐하라. 떠나갈 지어다. 이리 말할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더니 마귀가 어떡하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봤다가 만만하게 봤다가 떠나가니, 자, 떠나간 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귀가 떠나갔더니 누가?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영들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누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영들이 떠나가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습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에게 절대 밀리지 말고 그냥 꿀꺽 삼킨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삼킨바 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입을 찢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돌짝밭, 질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공통적인 것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아예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참 우습게 보는 거죠. 야, 니들이 거기에 뿌려진다고 그래서 나을 것 같으냐?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땅에 뿌려졌대요? 좋은 땅. 그럼 좋은 땅은 뭘까? 좋은 땅은 뭘까? 제가 저 비유에 대해서는 몇 번 여러 가지 각도의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좋은 땅은 뭘까? 다시 말하면 마귀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우습게 보지 못하는 땅. 어떤 게 우습게 보지 못하는 땅일까요? 그러면 무조건 막 좋은 땅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돌을 다 걷어내고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걷어내고 땅이 부슬부슬하고 부들부들하고 이런 땅이 좋은 땅이냐? 우리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떨어져도,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도 뭘 내릴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싹이 나고. 여러분, 열매가 먼저 맺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심겨지면 싹이나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싹이 나와야 돼. 떡잎이 나와야 되는 거. 떡잎이 나와. 싹이 나와야 돼. 이런 것.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말이 여러분 생각할 때 좋은 말씀, 좋은 설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싹이 탁 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열매. 씨앗을 심었을 때 싹이 탁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떡잎부터.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될 나무 뭐부터 본다? 떡잎부터 본다. 잘 될 나무 떡잎부터 보는 거예요. 그 떡잎이 탁 나오면 그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씨앗에서 떡잎이 탁 나오면 그건 되는 놈이에요. 되는 놈인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고든지 뭐 했기 때문에요? 깨달았거든요. 자,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실. 떡잎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실하여. 그러니까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더 씨앗을 확 뚫고 나와가 생명력이 뚫고 나와가지고 떡잎이 탁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자, 어떤 것은 몇 배를 맺어요? 100배를 맺어요. 어떤 것은 60배, 어떤 건 30배. 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렇게 악한 마귀가 어떤 땅에 뿌려? 길가에 떨어졌다고 낼름 주워 먹고,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나오다가 가시에 찔렸다고, 나 가시에 찔려서 아파, 나 싹 못 내겠어. 또 돌짝밭에 막 눌렸다고, 야, 나왔는데 돌이 날 기운을 막고 있다. 야, 도대체 난 그래서 나 열매 못 맺겠어. 이런 땅, 이런 씨앗은
주님께서 원치 않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치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땅에서든 나오는 거예요. 뿌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다.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박해도 당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시에 찔렸다가 못하고 돌에 눌렸다가 못하고 길가에 따라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막 삐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싹에서 나온 그 땅에서 뿌려진 그 열매를 통하여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이 좋고 나쁘고 따지면 안 돼요. 뭐가 좋고 이게 따질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무슨 말씀을 듣고 뭐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말씀을 듣고 뭐 하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습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낼름낼름 은혜 주워 먹어버리고 길가에 떨어진 은혜 낼름 주워 버리고 또 이런 뭐 가시밭에 돌짝밭에 있는 거 열매 못 맺게 막 누르고 찌르고 하는 마귀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지 않게 하려면 어떤 믿음을 갖고 이번 나머지 주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믿음이 되지 마라. 만만한 믿음이 되지 마라. 만만한 믿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만만한데 뭐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들과 함께 마귀들이 와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막 파고 들어올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만만하지가 않아. 이 사람 심령에서 이 사람 생각에서 이 사람 마음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만만한 믿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만만한 믿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만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만만한. 돌만 잠깐 얹어 놓으면 나 돌 때문에 나 열매 못 맺겠어. 씨 한번 가시만 좀 갖다 놓으면 거기 찔려가지고 나 정말 이런단 말이죠. 길가에 떨어뜨려 버리면 새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냐 먹을 거냐 낼름낼름 주워가 버리고 오늘 성경이 다 풀이하고 있잖아요. 그럼 풀이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만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돌짝에 뿌려져도 그냥 거기를 삐짓고 나오는 거예요. 가시밭에 찔려도 지금 찔리면 아물게 짜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열매 씨앗이 튼튼하고 건강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나무를 누가 만만하게 보겠어요?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나무 기억하죠? 백향목,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이건 나무가 고다요. 근데 여러분 땅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물론 뭐 물도 많고 땅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나무는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아요. 그냥 끝까지 올라가요. 끝까지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 나무가 크면 바람도 많이 탈까 안 탈까요? 많이 타죠. 바람을 많이 타는데 얘가 이 바람에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휘청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를 얼마나 내리는 줄 알아요? 깊숙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나무는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바람 분다고 휘청거리고 찔린다고 넘어져서 그냥 싹 기운이 막혀져 버리고 돌이 얹어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숨통 막힌다고 이게 아니라 이러니까 맨날 만만하게 보니까 마귀가 너 요 타임에서는 내가 돌을 올려놔야 되겠구만. 요 타임에서 가시를 좀 줘야 되겠구만. 마귀가 그리 우리를 갖고 논다는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예배하는 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마귀에게 만만한 믿음 되면 안 된다고. 마귀에게 만만한 믿음 되기 시작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갖고 논다 그러지? 여러분 밀가 부르는 게 뭐예요? 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키에다가 밀을 갖다 놓고 이제 우리 쌀이 됐든 밀이 됐든 이렇게 휙휙 올리면 오르락 내리락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우리 갖고 논다는 거죠. 우리 광명 가족들 절대로 악한 영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말고 건강하고 든든하고 담대한 믿음 되어서 밀가부로 우리 자꾸 갖고 놀려고 하는 마귀들에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머지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죠. 자,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설명을 해주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마귀가 얼마나 가지고 노는가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즉시 뭘로 받죠? 기쁨으로.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좋아. 기쁨이 돼. 자, 뒤에 볼게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근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돌밭에 뿌려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못 내리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가 되니까 뿌리 못 내리느냐?
이 돌밭이라는 거. 받을 때는 기쁨을 받는데 잠깐 나와서. 근데 돌이 자꾸만 누르는 거예요. 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뭘로 말미암아 환난이 왔어요? 말씀으로 환난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설교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내가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본문 아까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23절에 말씀을 듣고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깨닫는 자. 깨닫는 자. 그 깨달음이 뿌리거든요. 잠시는 견뎌. 뭐 바람이 불고 뭐 잠시 견뎌. 근데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 내가 처음에 서두에 설명했잖아요. 돌이 우리 누르는 거예요. 막 이게 막 힘들고 어려움 누르는 거예요. 그 못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못 견뎌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부러져 버리는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어때요? 이런 믿음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고 잠깐 견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20절에 머물면 안 돼요. 돌밭에 뿌려지는 신앙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뻐. 잠시는 말씀 들으면 은혜가 또 감사가 돼 막 이래. 근데 이것이 뭐가 없어요? 뭐가 생겨야 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뿌리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숙이 내려야 된다는 거죠. 돌짝이라고 안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뿌리를 어떻게 내리면요, 깊숙이 내려서 그 바위 틈을, 돌 틈을 어떻게 해? 막 삐죽고 나가는 거야. 뿌리가 있으면 나가거든요. 나가가지고 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힘이 커지면, 이 나무가 커지면 이 돌을 어떻게 할까요? 돌을 밀어낸다니까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이런 거 키워봐서 아는데, 처음에는 요놈이 별거 아닌 것 같다가 옆으로 삐죽고 나왔다가 이게 나무가 점점 커지니까 돌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잘 성장하면 주변에 우리를 누르는 모든 것들을 밀어낸다니까요. 밀어낸다니까. 이게 건강한 나무고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 성령 충만한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돌멩이 같은 모든 돌짝들을 밀어낼 수 있는 건강한 나무, 건강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자라지 못하니까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22절을 또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져, 이제 가시나무에 떨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뭐가 와요? 염려가 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 자, 가시가 이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져 가지고는 싹이 나오다가 막 찔리는 거야. 아픈 거예요. 아픈 뭐 때문에 아프냐?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세상에 뭐가 찔러요? 나를요? 염려가 나를 찔러. 재물의 유혹이 나를 찔러. 자꾸 나를 찔러서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런 유혹이 자꾸 오다 보고 여러 가지가 아프고 염려가 자꾸 오다 보니까 뭐가 막혀버려요?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다시 어떻게 해요? 염려와 유혹 때문에 재물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버렸어요? 막혀버렸어요. 자, 말씀이 막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떨어지고 감사 떨어지고 기쁨 떨어지고 이게 안 되면 대부분 뭐부터 멈춰지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온다고. 이게 기도 안 나온다니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여러 가지 기타 유혹에 빠지고 세상 관심 다 가지면 뭐가 안 나온다고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뭐가 막혀서요? 말씀이 막혀버리죠. 말씀의 은혜가 막혀버리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되니 뭐가 맺어질 수 없어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나요? 열매가 어떻게? 아까 제가 서두에 기도했잖아요. 듣고 뭐 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음에 여러분 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관이 되는. 그래야 나중에 나머지 주간 살면서 그걸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숨쉬지 못하게 만들어. 마귀는요, 이런 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만한 믿음이 되지 말아야 될 거는 돌이 누르던 가시가 찌르던
하나님 말씀이 늘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심지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나무가 튼튼히 막 건강히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밀어내버리는 거야. 막 밀어내버리는 거야. 돌을 밀어내버리고 가시를 어떻게 해요?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강한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좋은 땅이지 뭘 부슬부슬하고 뭐 옥토가 누가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옥토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게 어디에? 어디에 양분이 많고 뭐가 되고 그런 성경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가 우리 교우들 절대로 우습게 보이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어떤 믿음 되지 마라? 만만한 믿음 되지 마라 마귀에게. 마지막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됩시다? 당당한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당당한 믿음. 당당한 믿음이 뭐냐? 오늘 23절 우리가 읽었던 그겁니다. 당당히 이겨내고 승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계산의 법칙은 참 희한해요. 30배, 60배, 100배. 근데 제가 지난번 설교 가운데 기억들 나죠? 축복도 이런 배수지만 저주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마귀가 주는 이 저주도 급배수라 했죠. 급배수. 그죠? 1, 2, 3, 4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의 법칙도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당당한 믿음이 돼야 돼. 자, 마태복음 13장 23,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좋은 땅이란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말씀을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깨닫는 자.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음과 동시에 뭐가 시작되죠? 결실하기 시작하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결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부들부들하고 뭐도 없고 뭐 잡초도 없고 막 이런 게만 좋은 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하며 넘어가는 거예요. 돌이 누르든 가시가 찔리든 뭐하든 그것을 상관없이 무조건 말씀을 듣고 싹이 나고 틈을 트고 나와서 찌르든 누르든 할 것 없이 틈을 트고 나와서 건강하게 뿌리를 잘 내리고 나무가 자라나면 그것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 결실, 열매들이 맺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좋은 땅에서 많은 열매가 나고 안 좋은 땅에서 뭐 들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여기 나오잖아요. 60배가 맺는 게 있고 30배가 맺는 게 종류에 따라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땅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좋은 정말 그 뭐 잡초도 없고 돌도 없고 정말 좋은데 뿌리면 뭐 60배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30배가 됐든 뭐 60배가 됐든 몇 배가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뚫고 나오는 거. 10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30배가 됐든 그게 중요한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뚫고 나왔을 때 열매를 맺는 나무, 이 나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제가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땅이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못해가지고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이 씨앗 담는 보자기, 앞보자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씨앗을 담아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뭐 땅을 일궈가지고 돌을 걷어내고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워낙 돌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그러니까 그냥 밭에다가 이런 보자기 이렇게 해가지고는 씨앗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들여 뿌리는 거예요. 휙 뿌리는 거예요. 휙 뿌릴 때 덜어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도 떨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농부가 나중에 수확을 다 해보면 이게 뭐 좋은 땅이라고 많고 나쁜 땅이라고 안 적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싹이 나와서 뿌리를 내리고 삐집고 나온 나무는 다 뭐를 맺더라? 열매를 맺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이 맺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뭘 맺기를 원하신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래서 당당한 믿음은 이렇게 열매를 낸다는 거죠. 열매를 낸다는 거죠. 많이 매면 더 좋죠. 뭐 100배, 60배, 뭐 30배 많이 맺으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5달란트 비유,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말씀처럼 달란트의 어떤 양의 부분보다는 그것을 통해 남기는 것,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 여기에 우리 주님은 초점을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광명 가족들, 오늘도 좋은 땅에 뿌려진 아름다운 씨앗들처럼 어떤 누르는 일이 있던 찌르는 일이 있던 뭐가 있든 당당한 믿음이 되어져서
잘 비집고 나와가지고 튼튼한 믿음으로 돌도 밀어내세요. 가시도 막 눌러버리세요. 그래서 그 양 때로는 열심히 이렇게 가시랑 싸우다 보고 눌리는 거랑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배밖에 못 맺었어. 우리 예수님께서 야 임마 너 왜 30배밖에 안 돼?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무조건 열매를 내는 것에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말씀은 곧 누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돌 같은 상황, 가시 같은 상황, 기타 여러 가지 같은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는 그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명 가족들이 나머지 중간 살면서도 그 믿음 잃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좋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은혜송가 160장.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